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답을 발견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좀 수련회 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 창세기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련회 마지막 날 해야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땡겨서 먼저 던져놓고 이것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셔야 되는 그분이 계시고 또 이제 다 살고 나면 그분이 우리를 또 맞이해서 데리러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 인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뭔가 도대체 그러면 주인이 있는데 왜 주인이 안 나타나고 왜 주인이 나한테 말을 안 해주고 뭘 가르쳐 주든지 그죠? 뭘 보여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서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는 뭐 죽어도 안 오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끌어당겨다가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알아가는 것만큼 계속 내 삶이 뭔가 어떠한 큰 그런 경륜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훨씬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고 또 순간순간에 오는 모든 그런 상황들, 문제들 속에서도 뭔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보여지는 것만큼은 너무나 별것 아닌 작은 것에 몸이 매여가지고 요만한 거 어떤 조금씩 일어나는 그 일들에 내 모든 걸 다 뺏겨가지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뺏겨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매일 우리는 뭐만 가지고 삽니까? 허무한 거, 허망한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잡고 씨름하고 그러고 인생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봅시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청지기에 보호 주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죠? 지키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직분을, 그 복을 아담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모든 힘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주시고 다스려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안 되죠.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 하고 했던 그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 그래서 그 길을 떠나버렸다. 요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위치, 아담이 떠나버린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인간을 그 자리로 되돌려놓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죠? 정복하고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일을 다시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모든 다스림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창세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 속에 있죠. 그 안에서 계속 자손들이, 사람이 이제 태어나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계속 어디 속에 있습니까? 자기 세계 속에 있는 거야. 세상 속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12장에 들어가면 이 인간이 다 흩어져서 그냥 우상 속에, 세상 속에, 육신 속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 불러내셨죠.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받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다? 너 씨가,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씨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땅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죠. 불러내신 다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가요. 그래서 자충우동, 그죠? 여기 부딪히고, 저기 가서 꼬꾸라지고, 저기 가서 당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계속 가게 하십니까? 결국은 모리아산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딱 갔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끊겨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게 이삭. 근데 이삭을 얻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빠져버렸죠. 백세를 한 아들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하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묶어놓은 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배경,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히. 그 말은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신, 네 자, 너가 죽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죠? 할 수 없었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바치더라도 죽이더라도 죽더라도 제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이삭을 만들어내고 살려내셨더라.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진짜 그죠?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씨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만민이 보고 있다. 근데 이 씨가 이삭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 끝났을 때 할 수 없을 때 손 두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렸을 때 죽음을 맛봤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좀 달라요. 그 이삭은 비교적 되게 평탄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삭이 그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을 팠죠. 샘을 파면 계속 빼앗아 갔어요. 이삭은. 그죠? 계속 빼앗아 갔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삭은 그냥 줬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이건 뭡니까? 상관이 없이 그 묶이지 않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모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삭은 그냥 믿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고 가서 파요. 그럼 파는 게 좀 나와요. 그러다가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 이삭이 자녀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이 장자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거예요. 아담에게 뭘 줬어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가장 으뜸되는 거죠. 그것을 에서는 경험이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아버지도 나 사랑하고 내 배경이 있고 그것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성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주 얍삽하게 생겼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런 자기 욕심대로 가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은 계속 20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은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춥니까?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언약, 그죠?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태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라헬에게 태어났어요. 라헬에게 태어나다 보니까 라헬이 어떤 여자였어요? 야곱이 라헬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죠? 야곱은 라헬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계속 얘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는데 그런데 이 라헬은 너무 탐심이 많고 자기 이 우상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우상을 끝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온 여자죠.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요셉을 계속 끼고 놀다면, 계속 데리고 산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그르치게 돼요. 못해. 그래서 라헬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죽어요. 그럼 요셉은 어려서 엄마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 계모가 다른 엄마가 셋이나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야겠죠. 본능적으로 요셉은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형들이 10명이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해요. 그래서 고자질해요. 이건 요셉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내야 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발달시켜요. 근데 그것으로 살아가면은 요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이 조장했다고 하면 안 돼요. 형들도 본능적으로 뭐가 자꾸 올라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맨날 무릎에 앉혀놓고 형들은 안 입는 색동을 입혀가지고 쫄쫄 빨고 있으니까 형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미워요. 막 속에서 막 분노까지 일어나요. 근데 요셉이 맨날 요 고자질하고 요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냥 같이 한 집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형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아, 저 형들이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속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 걸림돌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나한테는 뭐 칭찬도 안 하고 오죠. 나한테 뭐 밀어주는 것도 없이 저것만 끼고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 없애버리자는 것에 형들이 다 마음이 일치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 돈에 받았죠. 그런데 그냥 끝나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그 부동에 빠뜨려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상인이 지나가. 그래서 형들이 상인에게 팔았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이거는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 요셉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면으로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이 그만큼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 죽임을 당할 것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럴 만큼 요셉이 잘못했나요? 죽어야 될 만큼 그만큼 요셉이 잘못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이 그런 만큼 그렇게 그 돈 20전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애국까지요, 그 땡볕에 그죠? 이걸 하고 끌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야 되나?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아담에게 원래 주셨던 그 자리로 요셉을 거기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멀쩡한 애가, 요즘 사랑받는 귀염둥이 애가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야 되나? 그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떠밀려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 나타나는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뭐요? 자꾸 하나님 나를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고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륜 속에 있는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의 요셉은 뭡니까? 아이고 어린 것이 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냥 그것 때문에 요셉아 근데 어쨌든 팔려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것도 뭐 이런 일이 그냥 뭐 그런데 팔려간 게 아니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잘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펀치라고 그러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봐도 요셉은 그런 집에 보내도 될 만큼의 뭔가 갖추어진 아이였다는 거죠. 그지 해가지고 바보 같고 막 그리고 그러면 그냥 대충 팔았겠지. 그런 집에 갈 만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뭔가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써야 돼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문제죠. 그때부터가 문제죠. 요셉은 사실은 일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뭔가 어떤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냥 아버지 무릎팍에만 앉아있던 아이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는 요만큼만 주인 눈에 안 들어요. 그죠? 기분이 상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내 자아가 죽으면 안 되지. 그쵸? 그때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부정에 빠뜨려지고 팔려가지고 그 엄청난 고통의 길을 그렇게 끌려오고 그것도 막 노예처럼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집에 왔는데 요셉이 그 안에 자기가 살아서 형들을 미워하는 거, 원한, 복수 이런 거, 이 악의에 찬 거 이런 것들로 계속 이 요셉 속에 그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이 미워하는 형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할 때는 형들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살기가 등등했겠죠. 그러한 그 형들에게 오는 그런 그 두려움, 무서움, 그죠? 그 고통, 미움받는 자에 있는 그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 속에서 죽음의 위험. 형들이 안 건져주면 죽는 거죠. 그 외로움과 고통과 그 버려짐에 대한 그것 속에서 요셉은 진짜 자기로 살 수 없는 한계 속에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들을 수 있어요. 결국은 요셉이 거기서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계속 내가 누림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속 내 자신을 왜냐하면 육신 자꾸 살아나니까 나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 넘겨주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속 나타나지죠.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되고 그죠? 능력도 주셔야 되고 계속 이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했다. 그런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요셉은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 자기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집, 그 자리를 알았다.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나면 안 되는 자리. 그죠?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실은 청지기로 부르신 거죠. 그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를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로 살면 불가능한 거죠. 나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꺼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있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계속 요셉만 찾으니까 요셉 아버지에게 어리광 부리면서 그 안에서 계속 요셉이 뭐가 살려줬겠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받는 것만큼 자꾸 자기를 아껴주고 칭찬하고 그러는 것만큼 살려지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형들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럼 아버지가 형들을 혼내겠죠? 그것 속에서 뭔가 또 속에 좋은 것도 있는 거죠. 막 그런 거 요셉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요. 야곱이 요셉을 낳기까지 그 이전에 야곱에게 일어났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세계입니다. 20년 동안 형이 에서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사는데 야곱보다가 한 수가 더 위야 라반이. 계략을 꾸미는 데 있어서 그죠? 한 수 위에 그 라반 손에 소나기 속에 들어가지고 20년을 이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라헬만 원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넷이나 돼가지고 맨날 거기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들이 질투가 많아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맨날 뭐요? 라반은 계속 이용해 먹죠. 나중에 보니까 빈털터리야. 2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고통들 속에서 계속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라반에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약속감에서 도저히 두려워서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장작권을 뺏어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축복권 말을. 그래서 그 밤에 천사와 씨름했죠. 사실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날이 밝을 때까지 그걸 못 나와가지고 한도 뼈를 얻어맞고 결국 거기서 야곱이 엎드려 꺾였어. 그렇게 꺾이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그러한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야곱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 세계가 요셉과 나눔 속에서 요셉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헛소리만 하진 않았을까. 더군다나 또 라헬도 죽고 이제 요셉밖에 없는데 베냐민하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했겠죠. 요셉 속에 있는 세계. 그것 속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일을 하면서 요셉이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디? 그리스도 안에,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자리, 여기 있어요. 그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요셉은 청지기의 이 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했어요. 이게 청지기죠. 보디발이 자기 먹는 음식, 그거 외에는, 자기 마누라 외에는 다 맡겼다고 했어요. 요셉은 그런 것을 다 거머쥐고, 그죠? 그걸 다 맡겼다는 얘기는 이제 요셉 밑으로 수많은 하인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다 사람들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위치에 가면 웬만하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살아나겠죠. 그렇게 되면 걸려요. 그렇게 되면 걸리게 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해 왔을 때 요셉은 자기 위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다 모든 것을 면별하게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다. 보디발의 부인은 내 소관이 아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어지고 무엇이 금지되고, 그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계속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뭡니까? 요셉이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이룬 것 속에서 누릴 수도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것 속에서 좀 살려져서 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도 계속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삶에서 계속 고백하고 그 은혜하고 이게 되어졌다. 그게 되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위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야곱이 그렇게 에서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받아내려고 했던 그 장작동에서 야곱은 이거를 자기의 욕심으로 잡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통해서 야곱을 계속 다스리고 오셨잖아요. 야곱 그 아주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이겨야 되고, 그죠? 내가 막 승리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거를 막 잡고 있는 야곱.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우리가 그냥 안 좋은 말로 사기꾼 같다 그러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쓰면 계략 같은 말이지 말이다. 계략을 아주 잘 꾸미는.
근데 그걸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뭐야? 자기보다 한 수 더 한 수가 아니고 몇 수 더 위에 있는 라반을 만나. 그게 계속 속힐 거예요.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이용을 당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됐겠죠. 그게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요셉, 그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제발 좀 정말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리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는 이 과정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와 그 세계, 그래서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누리는 세계 속으로 계속 가게 되죠.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거를 여기서 관심을 세상 것으로 돌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것은 이룬다고 해도 그것에 계속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가 이만큼 있어라고 배두들리고 기분 좋아하지만, 실제로 보면 종로로 타. 그거를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잠도 못 자요. 뭐 그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쏘야 돼요. 그러면서도 거기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너 뭐 했어?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근데 사단은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은 게 뭡니까? 선악의 짓이에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선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이게 판단이 되고 이게 되는 것만큼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하는 거에서. 안 하면은 불안하고,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큰일 나는 것 같고 두렵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잘해야 돼요. 이 잘해놓은 거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뭔가 자꾸 보이는 걸 이루어야 돼요. 거기에 계속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서 죽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가지고 이루어 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질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뭘 했느냐고 묻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속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네가 뭘 했어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너 어디 있냐? 지금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는데 요셉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요?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보디발이 보는데도 아, 요셉 때문에 이렇게 복이 받는구나, 이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우리의 눈은 다 뭐야? 하는 걸 봐요. 했냐, 안 했냐, 잘했냐, 못했냐, 뭘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그거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이 거기에 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해내고 나면 뭐가 옵니까? 해냈다라는 뿌듯함이죠. 뿌듯함인데 사실은 그게 내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가 있어요. 그럼 그 의의는 항상 나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못한 사람을 있으면 나오죠. 내 속에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뭐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와요. 비교하는 것 속에서 또 시달려요. 그렇게 평생을 살도록 우리를 그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게 지금 사단이 우리 속에서 거기를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냐 지금. 근데 아담은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은 왜 두려웠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두려웠어요.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는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 함께 하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평강도 없고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공허한 상태. 다 비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이 어디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죠. 하나님 떠나니까 거기로 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놔도요, 이루었다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는 순간이에요. 이게 가봤자 뭐 몇 개월.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밀려와요? 공허함이. 허무해져요. 공허해져요. 그래서 이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또 더 해야 돼요. 그죠? 또 더 큰 걸 만들어야 돼요.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평생 여기에 묶여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 성공했다고 붙여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 성공을 찾아서 평생을. 근데 지금 어디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주신 청직이라는 이거 속에서 떠나 있는 사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잡고 어디로 가려고 살고 있는지 그것 속에서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록해서 다 한 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보관되게 하셔서, 그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이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보디말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청직이에요. 그죠? 다 맡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요셉이.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명을 쓰고 갔어요, 감옥에.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청직이에요. 감옥을 다 맡겨버렸어요, 요셉이.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건 분명히 신이 주신 계시인데요, 풀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몽을 못하니까 이 장관들의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 장관이 생각이 났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이란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요셉을 불러 올렸어요. 그게 요셉이 이제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자기 위치 속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꿈으로 나타내 보여준 것을 쫙 해몽을 하죠.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다 해라. 총리란 자리에 맞춰줘. 그래서 요셉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총지가 돼. 그걸 다 다스리는 자리야. 근데 앉아보니까 애국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근방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되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 왜 그랬습니까? 가뭄이 들어서 다 먹고 살 거 없는데. 이 애국에 와서 쌀을 사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그거를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이 다 어디에 빠졌어요? 완전히 지금 우상에 빠졌어요. 쾌락에 빠졌어요. 아주 잔인하고 그죠?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뭐 감당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모든 이 권력과 그죠?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되죠. 그 위치가 지금 근데 아담이 그 자리를 잃어버렸죠. 그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 자리를 그죠?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이루셔야 되죠. 그럼 지금도 사람 속에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 때문에 요셉에게 하셨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도 주시고 때로는 죽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죠? 그 엄청난 과정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가정 총무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고 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것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인간이 다 어떻게 될까요? 전부 지 걸로 나옵니다. 자기 걸로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이제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셔야 돼요. 아니면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도둑질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죠. 이런 속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이 영광을 다 빼앗기도록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눈앞에 선악과 얼마나 많아요. 다 선악과죠. 세상에 있는 거. 그거를 잡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것을 잡을 수 있어서 그걸 잡아가지고 맨날 선악과 먹고 거기에 탐닉하고 사는 사람. 근데 이거는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먹을수록 점점점 더 공허해져요. 그게 그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가. 채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채우면 그 다음 거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에 종노릇하냐? 그럼 그거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냐? 내 배 채우다 내 탐심 그거 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냈는데 그게 크든지 작든지 많이 이뤘든지 조금 이뤘든지 전부 인생이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아주 또 교묘한 속임수고 계략. 그래서 인간들 속에 계속 그걸 심어줘요. 모든 지식, 모든 문화가, 모든 예술이, 모든 것이 인간 속에 그걸 자꾸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안 되면 속에 뭐가 계속 생깁니까? 이제 원한이 자꾸 생기죠. 그 어디까지 갑니까? 이번에 신림동 사건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찌른 거야. 이 상태까지 잡혀버려. 인간이 자기의 탐심이 이루어지지 못해도 잡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잡히고, 뭔가 이룬 거, 놓은 거, 이루어 놓으면 거기에 또 잡히고,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 자아, 우리 자아는 선악밖에 없다고, 그 탐심밖에 없다고.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잡혀 평생을 사는데 그 내 자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넘겨주고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는, 그래서 연합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다. 육신에서 봤을 때는 고통이고 모멸감이고 수치고,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이가 깍깍 물리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면 뭡니까? 그렇게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어디로 가게 합니까?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가죠.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는 자리는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는요, 선악과를 가지고 와도 거기에 내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끌려가지가 않게 되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런 판단력이 분별되는 게 거기 있어요. 근데 이미 내가 내 위치를, 내 자리를 이탈하면, 요셉이요, 그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걸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엄청난 보디발이 뭐 어떤 정도 됩니까? 경호처장 정도 되나? 시위대장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집에 통장 다 받겠어요. 띠리리리리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겠죠. 몇 억, 10억, 100억 막 돌려도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살리겠어요. 그래서 기구만장하게 살려줬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딱 했을 때 뭐요? 당연히 눈 감을 수 있지. 그렇게 너무 가요. 선악과는 정말로 내가 그냥 해도 괜찮아, 그렇게 오지. 그렇잖아요. 먹음직도 너무 탐지. 항상 그럴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을 지금 어디에서 발견하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불신자를 내가 왜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대로 살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어느 때가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드디어 뭐요? 청지기의 복을, 그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집니다. 이게 이 삶이 우리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야 되죠. 목사들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오후 시간 올 겁니다.
근데 우리요, 이게 각 사람마다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몇 명 안 되는데도 이게 드러나 보니까, 야. 근데 드러날 때는 우리가 그게 전부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데도 이게 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 볼 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나 이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하면서도 자기들 속에서는 그렇게 해도 될 만큼의 뭔가 자기의 정당한 뭐가 있으니까 하겠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판단해가지고 막 하면서도 할만하니까 하죠. 그래도 그건 맞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야. 근데 이것이 넘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세워놓고, 그죠? 그 형들을 요셉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죠. 이제 형들의 목숨이 어디 달렸어요? 요셉의 손에 달렸어. 그 자리에 가게 하죠. 그래야 그 형들도 구원을 이루죠. 결국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막 하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나를 그 죽음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맨날 뱀 도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우리의 자아가 뭘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형들을 그렇게 했던 그거, 그죠? 그거 발견하면서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 자아, 내 이 어둠의 세계, 죄의 세계, 이걸 끊임없이 보는 거죠. 그걸 계속 보는 자리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복을 누리는 이 자리까지 가는 길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탐심과 욕심과 내 계획과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도 눈을 밝게 떠서 공부하시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참여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